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사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계획을 세워도 끝내 시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외치면서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는 신접한 자에게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구할 것과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맞지 아니하면 환난과 고통으로 유다 땅이 공고하고 굶주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거나 또는 은금 보화를 의지하고 마필 군사력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걸 지금 7장, 8장, 9장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또 그런 두려워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금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랍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또 두려워 보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즉 하나님을 믿고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심에 사로잡히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 세상에 보이는 것들 또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택한 백성처럼 보였던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 두 집, 북왕국과 남왕국이지요.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되고 부러진다. 덫에 걸려 잡히게 된다. 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유다 예루살렘은 지금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가 이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있고 택한 백성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리 혈통적으로 택한 백성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세의 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고 멸망에 이를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경외할 분,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 안 돼요.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그리 안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친히 사람의 몸을 오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친히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가운데에 본을 보이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임마누엘 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 스알야숲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들로서의 징조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 바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고 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전문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렇게 명령문으로 해가지고 너는 누군가, 2인칭 단수 너는 누군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나 시가서들은 번역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런 환상과 예언의 일은 그런 것을 제자들이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걸 봉함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증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에게까지도 봉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도 너희 거룩한 것을 이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구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교회 한번 놀러 와주세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 한잔 나누고 가지만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단 1분 30초를 전도를 해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북왕국이 이렇게 아랍나라하고 연합에 동맹 맺고 쳐들어오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수르는 강대국의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 그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나라를 의지해라.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손잡아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안전이 보장이 되고 핵 우상 정책에 따라 우리가 보호받는다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은근 보아도 우리가 일하고 그것도 저축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를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그 말씀하는 바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표현이 참 번역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헤매는 인생이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17절 보면은 이렇게 자꾸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하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렇거든요. 참 의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결국은 중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면벽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좀 됐다 싶으면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처럼.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월구를 지금 여기 가리신다,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준행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미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비전트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상실한 분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